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되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는 최고의 영적 서밋, 전도 서밋의 응답을 누리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2022년도 1000명 70지교회, 그래서 30대를 열어가게 되어지는 응답의 지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을 합니다. 자, 어제는 안식을 주신 목적에 대한 말씀을 받았죠. 그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충만되는 것,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 살려주고 다 살려는 자 되게 하시려고. 맞습니까? 한마디로 안식을 주신 목적은 오직 복음, 오직 되어지는 237 서밋 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을 안식일 되게 하는 열쇠가 뭐라 했죠? 오로지 하나님 집중하는 예배입니다. 오로지 보좌 집중, 하나님 집중. 왜요? 그때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보좌로 임한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 성공된 예배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로 충만되어지는 그게 최고 성공된 예배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지고 24시 소통이 되어진다 했습니다. 유이드 임만을 원너스, 그 축복.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아가 24, 25 영혼의 축복이 이제 나타나고 누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 9가지를 세팅시켜 주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어느 정도로? 날마다 새 절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2022년도 70군데 전도의 문이 열리고 70 제자가 일어나게 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70 지역사회 70 지기 응답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만큼 30대 열어가야 되잖아요. 자, 다시 말합니다. 그 열쇠가 하나님 집중 언약 잡는 예배 성공, 하나님 집중과 그 성취될 언약 잡는 예배 성공.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가 위기 만났고 교인들은 방황하고 있느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한국교회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사태가 원인이 아닙니다. 그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한마디로 기독론 부재입니다. 기독론 부재. 쉽게 말해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오직 그리스도를 원인으로 하는 신학과 신앙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보게 되면요, 어떤 한 주제를 탁 이렇게 가지고 그것을 원인으로 한 신학과 신앙생활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다른 어떤 독립된 성경 속에서 다른 어떤 독립된 주제들을 꺼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실수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고 한다면 이렇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냥 하나님 믿는데요. 자기도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벌써
이 신론에 대해서 엇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신론은 하나님에 대한 그 학문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론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그럽니다. 성경적으로 엇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뭡니까? 그런 독립된 주제를, 신학적인 주제를 끌어가다가 그것을 가지고 메시지를 막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성도들은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그 축복을 누려야만이 든든하게 믿음이 세워져 가고 든든하게 그 전도자의 그 축복도 누려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정확한 믿음이 아니죠.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신념을. 그래서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 결정적 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면 틀림없이 율법주의적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라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잘 들어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상벌에 엄격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율법주의적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얘기하다 보면 막 하나님에 대해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누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좀 뭐라고 할까요? 좀 험하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막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뭘 원인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상벌에 엄격한 하나님, 다시 말해 틀린 율법주의적 하나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볼 때 100% 틀린 소리. 그럼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당연히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왜? 그건 분명히 심판받게 되어 있거든요. 저주받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그런 말을 누구한테 하냐? 아까 말한 대로 좀 험하게 사는 사람들. 여러분, 저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막 이렇게 자기들 볼 때 좀 이렇게 좀 그 실수도 많이 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교인들 보고 너는 하나님 두렵지도 않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틀린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 교인은 지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믿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지금 믿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고요? 절대 불가능한 나를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신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내 주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여러분들은요,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까? 뭐 때문에? 그 두렵고 벌 주고 뭔가 내가 좀 잘하면 상 주고 그러지 않으면 벌 주고 그러나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게 왜 믿습니까? 자,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절대 불가능에서 구원하신 참 사랑이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게 아닌 다른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참 사랑이시고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감사히 알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론도 약간 엇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거 알아야 돼요. 이게 또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요, 죄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서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순간 죄의식에 잡혀요. 아니,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서 순간순간 죄의식에 잡히고요. 또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하고 나면요, 그 죄책감에 막 시달려서요. 어떤 사람 막 정신문제 온다니까요. 정신문제가. 왜 그러냐? 분명히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죄의 문제가 끝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양심이 기준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은 양심이 기준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양심이 기준되어 가지고 죄를 보니까 죄의식에 잡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보게 되어지면 감사가 나와요. 내 저주받을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죄의식에 잡히고 심한 경우에 죄책감에 잡혀서 시달리다가 정신문제가 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도 이렇게 이제 못하기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양심적 삶과 행위로는 절대 죄사함 못 받습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세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죄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창세기 3장 사건,
바로 마귀에 속아서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 떠난 죄, 그 원죄를 죄란 말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 죄로 인해 죄의 압이 사탄 마귀에게 잡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적 결과들인 겁니다. 운명적 결과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건 그 원죄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절에 작은 자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 뭐라고 했죠? 이 친구들 죄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 아닙니까? 이 친구들이 감히 저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신성 모독주로 막 몰고 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제 아시고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죄 문제 해결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느 문제 해결하는 게 쉬워요? 물론 예수님은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다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다 쉽게는 아니죠.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뭡니까? 자리 털고 일어나 걸어라. 그것은요, 예수님한테는 식음죽 먹기보다도 더 쉬워요. 왜요? 능력의 주이시니까. 맞잖아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는 얼마나 어렵냐.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고통을 받고 죽어주셔야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죄 문제 해결받는 게 그리 힘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것을 말을 했다고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쉽게 말해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야.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언약 따라 온 그리스도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천하 인간은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원죄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운명적 그 문제로, 쉽게 말하자면 그것을 우리는 자범죄라 말합니다. 자범죄. 예수님이 우리의 자범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리스도로만 해결하실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사함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죄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기독론의 부재라니까 그리스도를 잘 몰라. 그러니까 죄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성령론도 그래요. 성령론. 여러분, 이 성령론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요.
잘 모르다 보니까요, 뭐가 나옵니까? 은사주의가 나와요. 불건전 신비주의가 나와요. 왜요? 모르니까 막 열심히 가서 막 부르짖으면 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불건전 신비주의 걸리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도 뭐 때문에 보내주시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면 성령 충만을 왜 부어주십니까? 성령으로 깨닫고 알고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원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리스도도 누리지 못하면서 막 가서 그래가지고 지금 불건전 신비주의가 오고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만큼 정말로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지금요,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가지고요, 기독교가 정말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이상하게 막, 아이고, 진짜 막. 마귀론도 그래요. 마귀론도. 이 그리스도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무조건 귀신 쫓아낸다고 막 들어가라 나가라 막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라 나가라. 그게 잘못된 겁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단을 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가 사도행전에 그 누굽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귀신 쫓아낸다고 막 쫓았다가 나왔다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 당했습니까?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하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막 귀신들이 덮쳐버렸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 축복도 무슨 막 은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의 비밀과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사단은 그냥 쫓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귀신 축사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너무나 급할 때는 일단 그 흑암을 꺾고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가 그 흑암을 꺾어 놓고 이렇게 좀 잠잠케 해놓고 복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이 한 번씩 필요한 것이지, 이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맑게 좀 이렇게 되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는 계속 뭘 심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르게 심어줘야 됩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한 모 장로 딸 완전히 저는 거기서 귀신 축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계속 그리스도만 선포했어요. 계속. 그 외에도 제가요, 그보다도 더 심각하게 막 이 귀신에 잡혔던 사람들 가서 귀신 축사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계속 그리스도만 선포했어요. 어떻게 됐냐? 끝까지 인도받은 사람들은 다 치유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권세 우리가 능력 가지고 막 나가라 들어가라 명령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저기 무당들도 해요. 절가는 저 중들도 합니다. 퇴마사들도 다 합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 우리가 무장되고 충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 복음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그리스도론의 부재입니다. 교인들이 계속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실수하게 교인들로 하여금 자꾸 실수하게 만들고 교인들로 하여금 자꾸 방황하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 기독론, 그리스도론 부재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참된 안식의 주인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누가 말하고 해도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감사히 아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바르게 알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예배를 그냥 듣지 마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그랬잖아요. 진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게 돼요. 그게 뭡니까? 참 안식인 겁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복음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참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안식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다 그렇게 인도받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로부터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렸잖아요. 능력이 임해버렸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좌로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끝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 밤모섬에 유배됐던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지금의 섬 아닙니까? 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내게 성령의 그러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래서 그 유배됐던 밤모섬에서 참된 안식을 누렸는데 어느 정도 누렸어요? 하늘의 영계를 봐버렸잖아요.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봐버렸잖아요. 그게 계시록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참된 안식으로 누릴 수 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가장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 제1번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배 이전과 예배 이후를 성공하라 그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배 때 받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서밋 타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또 두 번째 뭐가 되어야 되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되어질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 측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만 성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바르게 또 깨닫고 누리게 하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요, 그리스도가 답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와야 우리가 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천하 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진다.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60장 20절, 그 작은 자가 1000명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랬어요. 언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라.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그 그리스도가 먼저 답이 되고 나의 그리스도로 결론 낼 때, 그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그 조금 있으면 그게 언제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고 결론 내려지고,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더 나아가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그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완전 축복, 한마디로 절대 가능,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오직 성령 충만인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393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삼절기의 축복을 정말로 70지교에 열어갈 만큼, 3시대를 열어갈 만큼 누리게 되기를 다시 한번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